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튼 바이 라이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수 전도사입니다. 저는 스포큰 워드와 크리스천 힙합 장르를 하고 있고요. 음악적인 것 외에도 이제 평론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가운데 힙합 문화 그리고 힙합 음악을 알게 되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마치 힙합이 저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고3 올라갈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힙합과 그 신앙이 저한테 들어온 게 역순이라 가지고 전 그냥 힙합 키즈였다가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면서 제가 하고 좋아하는 힙합이 예수님께 드려지게 된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대표곡으로는 개화라는 곡을 대표곡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곡보다는 21세기 전도사 존재선언문이라는 노래를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 이름은 모르셔도 그 곡을 많이들 기억하고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곡들이 좀 있어요. 주제나 키워드를 정해놓고 내가 여기다 쓰겠다라고 꾸준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곡들이 있는데, 이 곡 같은 경우도 내가 좀 이 시대의 전도사님들과 호흡하고 싶다, 이분들의 내용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 개인의 경험 그리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아는 여러 전도사님들의 경험들이 잘 녹아진 스토리텔링이 됐던 것 같아요. 거의 20년간을 힙합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힙합 이런 게 시대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연예인들, 영화 또는 음악, 또 어떤 패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힙합을 키워드들을, 그리고 그 힙합의 그 뿌리 되는 부분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거나 또는 깊이 있게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거리들이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의 힙합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무대가 사라졌죠. 공간의 변화 그리고 또 물리적인 변화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허탈함을 많이 느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무대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 아름아름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수요들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제 생활이 해결이 되고, 제가 뭐 결혼을 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단 무대가, 그런 실제 물리적인 게 공간적인 무대가 많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렇게 집집마다 구석구석을 가볼 기회들이 잘 없어졌잖아요. 사실 한국교회의 되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신방이었는데, 교회가 각 가정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를 성도분들이 꺼리게 된 게 그 시점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교회들의 사역은 더 이상 신방 위주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배달된 기사라는 안전한 직함을 가지고 그런 삶의 현장을 제가 안전한 사람으로 그 내부를 방문할 수 있어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각 가정, 정말 이렇게 후미진 곳에 있는 옥탑방이라든가 반지하라든가 이렇게 꼬불꼬불 좀 구조를 이해하기 힘든, 이렇게 주소를 보고 찾아가기도 힘든 집들을 제가 다녀보면서,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 헬멧과 이렇게 마스크 건너편으로 보면서 참 기도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지금도 도시 선교라고 불리는 이렇게 선교의 분류가 있지만, 과연 이분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한국 교회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뭘 해왔던 걸까,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자문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죠, 선교 헌신자로서.
가끔은 딱 봐도 교회 다니는 거 다닐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사업장에 이렇게 말씀을 걸어 놓으셨다거나 약간 그런 분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그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되면은 좀 힘이 들죠. 그냥 뭐 이게 일이다 보니까 제가 취미 생활이 아니거든요. 제 부업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감정 노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왜 이러실까라는 일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로. 그럴 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그냥 바로 집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하면은 힘들어지고 위험해지고 제가 그 타임 이후에 그 상황 이후에 만나는 분들한테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제가 그냥 돌아와서 쉬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배달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통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반이에요. 그런데 그 반반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 아슬아슬한 시점에서 결국은 제가 그 상황들 이렇게 딱 빠져나올 때 다시 이렇게 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어폰을 온하고 또 평소같이 다시 찬양이 또 설교가 또 강의가 나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또 맞부딪힌 상황과 연결되는 메시지들이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전거 위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당장에 마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는 언제가 될지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드는 마음은 이 일을 단지 내가 재정적인 상황이 이 배달 대행 없이도 충족되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은 갖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즌을 겪고 있는 많은 사역자분들, 성도분들께서도 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지금까지 일단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반년 또는 1년 동안 해왔던 그 코로나에 반응하는 습관들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길러진 그 뉴노멀한 그 삶의 패턴들을 조금 더 진보시키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책에 작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몸살이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남성이지만 이렇게 제가 굉장히 그 전몸살에 대해서 묘사해 놓으신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임신을 하고 이렇게 출산한 이후에 이렇게 계속 모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유를 이렇게 계속 아기가 이렇게 먹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빼놓지 않으면은 계속 젖이 팅팅 불어서 전몸살을 앓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문장 읽었을 때, 마치 설교자나 사역자의 마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안에 그 간증과 또한 이렇게 전할 메시지들을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차오르거든요. 이걸 예화로, 아니면 이걸 곡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나눠야겠다, 이건 빵 터지겠네, 이런 것들이 그걸 풀어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들려줄 곳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다 그냥 적었죠. 적고 쓰고 했었는데 그게 계속 그 때를 기다리다가 1년, 반년,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혼란과 이렇게 허탈함, 허망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게 마치 그래서 그 전몸살을 앓는 그 어머니의 뭔가 마음처럼 어느 순간 시름시름 앓고 그랬던 게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난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인데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지, 내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닫아놓고 있었고 수동적이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로운 방법들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제자로 양육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뭐 방송 설교라든가 이렇게 온라인 공연이라든가 좀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대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충전 안 되나? 이거 진짜 이거 하실 거야? 와, 대박. 어제 제가 정품이거든요. 이거 버리란 말이야. 이번에
포크라이스트 쇼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공연을 올해 꾸준히 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발표된 대저가라는 곡의 라이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래퍼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제가 사단을 이렇게 대적으로 두고 이렇게 그 사단에게 쏟는 어떤 배틀 랩들을 쏟아내는 게 저희 대적가의 컨셉입니다. 이게 제가 웃음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고요. 대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 버전의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을 때 저희 공동체가 드리던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곡을 이렇게 선정해서 부르다가 이렇게 막 다들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곡이 이렇게 웃을 만한 곡이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 20대 초반 때였는데 저는 이 곡이 교회 안에서 약간 그렇게 좀 컬트적으로 교회 안에서 좀 지금 세대분들, 청년분들한테 약간 컬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훌륭한 무기를 획득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교회 안에 사역들을 할 때도 그런 영적인 시험과 도전들이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그 직업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바탕이 되는 인식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다른 가운데서 소통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마귀 사탄 그렇게 그런 언어로 풀어내는 거는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 신하지 않는 건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영적 이렇게 대적에 대한 이렇게 마귀들과 싸울지라와 또 그와 같은 분류에 있는 찬양들이 제 내면에는 좀 기도가 됐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27의 힙합으로 다시 부르셨을 때, 제가 처음에 너무 확신하지 못했고, 그 과정 가운데 저가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훌륭한 선수보다는 훌륭한 코치가 되는 과정으로 부르셨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더 많은 음원들을 내고 더 많은 무대들을 서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근데 저는 좀 더 관심이 있는 역할은 제가 보다 좋은 교사로 또한 조언자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일반 힙합을 또는 다양한 문화 영역에 있는 동시대에 또 동세대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을 영적으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사역들을 해나가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